지난 며칠 동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언약, 그리고 새로운 새 땅에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모세오경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혜서라는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이 지혜서에서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지켜나가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사실은 욥기서가 쉽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욥기서의 말씀을 종합할 수 있는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철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여서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집을 걷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어른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철들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니,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철이 늦게 들었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러나 철이 들다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철이 드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기이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철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42장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응답이에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다와 깨닫다라는 말이 이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이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알고 깨닫고 알고 깨닫고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지혜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혜서의 양식.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욥의 솔직한 무식의 고백이에요. 나는 무식하다라는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무식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분들이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식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욥은 용감했던 것이지요. 1995년도에 미국의 한 은행이 백지대 낮에 은행 관계에게 틀렸다고. 그런데 이 용감한 강도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맨 얼굴로 돈을 훔쳐 달았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고 TV에 전국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이 알려져서 결국은 1시간 만에 이 강도가 잡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레몬 주스를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무식한 그런 정보를 얻고 그것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강도수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했죠.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9년도에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교수님 데이비드 더닝 교수하고 제자인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 자신감, 이 용감한 사람이 어쩌면 무지하고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들 대상으로 논리 추론 실험을 치르게 하고 자신의 예상 점수를 직접 적게 하고,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하위 25% 학생들의 실제 점수는 12점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적었어요. 최상위 25%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90점, 실제로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점수를 80점으로 자기 점수를 썼다.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동양인 같이 저희 한국 사람들 같은, 아니면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처럼 좀 자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낮추잖아요. 항상 우리 경향, 우리 문화적으로 좀 높이면 좀 교만해 보이고 해서 그렇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를 좀 초월해서 봤을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랍비를 길러낸 율법 학교인 예시바에서 1학년을 현자라고 부르고 2학년은 철학자라고 부르고 3학년은 학생이라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성경을 다 아는 완전히 그냥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4학년 졸업할 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많이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되려면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수업을 쌓지 않으면 학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랍비 학교의 그런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와 관련된 좀 재밌는 유머가 있는데요. 학사라고 이제 대학교 들어온 학사를 봤는데, 이 학사들은 자기들이 졸업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대학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레이드 스쿨 들어가서 석사를 받을 때 내가 모르는 것도 참 많구나 이 세상에. 그걸 깨닫는 게 있었어요. 박사는 뭐냐면 이제 학위를 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깨닫는다고. 교수는 뭐다? 교수. 이제 박사 된다고 다 교수 되지 않지만 교수들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학생들이 다 듣는구나 그렇게 교수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욥기 42장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전체적인 구절을 보시면 이 욥의 고백이 더 잘 드러나요. 욥기의 서론 부분인 욥기서 1장과 2장의 부분을 보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정의롭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사탄과 그렇지 않다. 욥은 원래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 사이의 논쟁 끝에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죠. 이 시험은 사탄이 시비를 걸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욥의 닥친 시험과 고난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왜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악하고 나쁜 일이 생깁니까? 사실 이것이 욥기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홍수나 쓰나미, 산불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고난받을 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어려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욥기서 서론 부분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서론의 말씀입니다. 요래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침묵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단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 절대 하셔야 되지 않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가 더 좋으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 마시고 낙심 마시고 더 좋은 일 왔었으니까 낙심 마십시오. 아니죠. 우리가 같이 있는 게 좋지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제일 힘들어요. 결혼식은 참 좋습니다. 축복 말씀을 해주시고 잘 살면 이렇게 좋은데 장례식에 목사님들 장례 설교라든지 이런 장례식에 가신 여러분들이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곤란하고 힘든 것이 장례식. 욥의 친구들 7일 동안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유족을 위로하는 유대인의 장례인 쉬바에서 무엇인데 쉬바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함께 그냥 울고 함께 흐느끼고 위로하는 이 욥기서의 서론 부분을 지난 욥기서의 중간 부분에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7일의 침묵을 깨고 7일이 지나자마자 막 말을 시작해요. 뭐 엄청난 말을 막 욥에게 이제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아는 거죠.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았어. 내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아는데 너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다. 이것이 욥기서 3장부터 37장에 한마디로 말하는 이거예요. 세 명의 욥기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조파가 세 명이 번갈아 가서 세 번에 걸쳐서 욥하고 대화를 하고 욥과 논쟁을 해요. 이게 사이클이 세 번이 탁 돌면서 논쟁을 하는 논쟁에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용서해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겠어요. 여기 죄가 없는데 욥기서 서로 보시면 욥은 죄가 흠이 없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욥 세 친구가 틀렸죠. 욥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은 자신이 이제 욥기서 세 친구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잖아. 나는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여기게 닥친 것이다. 고난이 닥친 것이다. 얘기를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서 3장부터 37장의 전체 내용. 이제 37장 이후부터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욥과 세 친구의 사이에 반론과 논쟁을 다 들으시고 이제 37장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7장에서 거기서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 욥과 욥 세 친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욥도 잘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그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닷물이 솟는 생구멍까지 가보았느냐? 빛의 전당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바람이 갈라지는 목은 어딘지 아느냐? 사냥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과학자들이 발명했어요. 이 창조의 비밀, 창조 선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비밀을 이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창조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죠. 물론 욥의 세 친구보다 욥이 더 옳은 말을 했어요. 그게 욥의 여러분 욥기 42장 7절 말씀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욥이 너희들보다 더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벽하게 알고 완벽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쁜 사람들에게 불을 주고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저 구약성서 시대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우리가 한때 읽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살기 때문에 나쁜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용서하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구약성대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복을 주시고 왜 나처럼 선한 사람들에게 또 벌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전체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우리와 착한 사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착하게 살면 그게 신앙이네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8장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욥아, 하나님이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주님은 너를 살리시고 너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고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사람이 너무 과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은 것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좋으면 많은 것. 그 관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분을 넘게 식사기도를 해요. 눈을 떠보니 목사님만 남았다. 그래서 다들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다들 창세기에 노아 홍수에서 다 떠내려가고 남아있는 몇몇 분은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답변해 주셨고, 빌닷에게 욥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위 전통적인 어떤 한쪽 측면의 그런 이스라엘의 지혜를 적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회개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빌닷의 말인데, 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 하나님이 너는 잘못만 했다라고 욥기서 4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말인데, 그래서 종종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가면 내 지자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심히 청결이라 고난받으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없고 어떤 말씀인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욥기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온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빌닷의 말이 맞기도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욥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욥기 9장에서 빌닷의 말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렇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욥이 빌닷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가둬놓고 이 밴딩 머신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코인을 넣으면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자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은 뭐냐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내게 알게 하소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시죠. 내가 모르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의 약함과 무지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여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야말로 욥이 지금 욥기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본질이며 지혜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분단 75주년.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의 마음을, 그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메어져요. 여러분, 그들의 한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가족과 헤어져서 산다, 그것도 7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불쌍한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평화와 통일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왔는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주여 70년의 분단은 남과 북의 단순한 땅의 분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분리시키는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인 고백입니다. 여기서 42장 23절 42장 2절과 3절에서 이 욥의 지금 고백, 나는 무식하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게 알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 홍수, 산불 같은 재해로 목숨과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무릎으로의 기도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맹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자가 이 맹인이 된 것인가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 본인이나 또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고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의 병이 여전히 죄 때문에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둠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아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들에게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내게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4장 42장 5절에서 욥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쓴 글만 듣고 말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고백과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됨으로써 더 무릎 꿇게 되는 것이 나의 신앙임이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소유하는 사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공적이며 함께 나눠야 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제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 눈으로 배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욥의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모태신앙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접하는 것이 모태신앙이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는 것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 장로 권사들, 아무개 집사들, 아무개 목사 장로 딸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신앙의 기준을 사람들이 만들어놔요.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신앙, 개인이 만나는 하나님, 그 속에서 고백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앙에 무슨 기준이 있겠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일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여기 뭐 죄를 지었나요? 뭘 회개?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죄만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회개라는 우리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 죄뿐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순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깨닫는 순간을 얘기할 때 회개를 사용되기도 하고 이 히브리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내 무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도 회개.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게 알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데 이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티끌과 재라는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 이건 뭐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욥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을 회개했고 나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분리한 어렵고 흠이 없는 욥.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넘었었어요.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이 착한 분들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착한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실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이걸 착하게 살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욥이 여기까지 왔어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내 눈이 보고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결하고 이것이 욥기의 전체의 메시지. 전체를 보세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 욥기의 전체 메시지 바로 이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진정한 욥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신앙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욥기서 말씀.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진정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갑절의 자손과 자손의 축복을 이 갑절의 자손의 축복을 보여주는 욥기 마지막 부분보다 오히려 욥기 42장 1절과 6절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참으로 괴롭고 억울한 일이 닥칠 때 한두 번이 아닐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 욥에게처럼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괴로움도 있을 줄 압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어 그를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고통과 힘든 역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신앙을 부여잡고 기도로 나와 하나님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 주리 한성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